10절과 14절을 통해서 사실은 30장부터 33절은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제가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만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왜 고난이 심할까? 왜 연단이 심할까? 왜 시험이 다가올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구리는 원래 올챙이였어요. 다 아시죠? 올챙이는 커다란 머리에 지느러미가 달려있습니다. 올챙이를 보면 머리가 더 크지요. 하지만 개구리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정확히 있습니다. 올챙이는 다리가 없는데 개구리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개구리는 뒷다리는 얼마나 튼튼한지 육중한 몸을 날려서 멀리까지 점프하고 뜁니다. 많이 가지요. 하지만 올챙이는 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올챙이는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물 밖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살아가는 공간과 습성까지 서로 다른 것이, 외모가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공간과 습성까지 다릅니다. 근데 올챙이와 개구리는 똑같은, 올챙이가 개구리 된다, 똑같은 동물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데, 외모도 다르고 습성도 다른데 똑같은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을 보면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이랑 많이 적용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이 속담의 전체는 세상의 모든 올챙이는 결국 개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보며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올챙이 시절이 있지만 개구리 시절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들으면 올챙이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이 속담은 개구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개구리야, 너도 원래 올챙이였어. 너는 원래는 저렇게 못생긴 올챙이였지만 내가 언제부터 개구리였다고 폼을 잡냐? 볼품없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왜 올챙이와 개구리 얘기를 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올챙이적 시절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반드시 올챙이적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시절이 있었어요. 무릎 신앙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신앙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무릎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개구리 같은 시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믿음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내 기쁨을 충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며 기도하며 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이랑 같이 적용이 될까?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한 거를 지금 선지자 누가 안고 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한 번, 두 번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되돌아가고, 회복해서 되돌아갈 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약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송명도 성도님 굉장히 약한 가운데 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초신자시기도 하고 지금 육적으로 또 아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송명도 성도님한테 권면하며 제가 말씀을 보내고자 해도 또 권사님이 말씀을 매일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따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에 제가 매일매일 PT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또 말씀을 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든 권사님의 말씀을 붙잡든 어느 말씀을 붙잡아도 두 개 다 붙잡으면 더 좋겠죠. 말씀을 붙잡고 그날 하루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포를 하신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과 33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을 선포하셨을까? 회복을 이루게 해 주셨을까?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과 11절은 구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10절과 11절 속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오늘 이스라엘만 지금 야곱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우상이 우리가 전보고 우리가 굿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이 다 우상인데 내가 끊임없이 우상 쪽으로 내가 끊임없이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사모해왔던 고국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래. 여러분이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매는 있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복하게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말씀을 먹는 가운데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생명의 씨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아로 나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배롭다는 것이에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보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간격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난 때는 좀 방황하시더라도 뭐 세상 살다 보면 이거 안 할 수 없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대인관계 속에 술 안 먹을 수 없어. 담배 안 필 수 없어. 노래방 안 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집사, 장로님들, 뭐 권사, 집사님들 중에 많이 하시죠. 내색은 안 해도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억지로 됩니까? 성령이 다 끊게 해주셔야지.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끊게 해주셔야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끊어질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의지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죄를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조금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는 기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죄를 버릴래도 잘 안 될 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죄를 더 하나라도 멀리 하시다 보면 습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멀리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멀리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참여하도록 노력하셔야 돼.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좀 노력하시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값이라도 가까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진 않지만 하루하루 끊어지려고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성화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에처럼 기도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원에 가면 빽빽이 차 있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우리나라 기도 뭐 특세 뭐 20일 다니엘 기도 막 얼마나 기도들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물론 선진국이긴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을 잘 못 받을 때가 많지요. 왜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죄가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가 회복되고 죄가 멀어졌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포로의 생활, 영적인 포로의 생활,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목숨같이 지켜져야 되고 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만 하십니까?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왜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 70년 동안 놔두셨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한다 그랬죠. 존귀하게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징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맨날 징계만 하십니까? 매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 땅의 축복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대열에 들으셔서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 제가 말하는 복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 복을 누리셔서 이왕이면 구제하고 선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그 질병 갖고 여행 다니라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고 마음껏 세상 쫓아서 마음껏 살라고 질병을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반드시 회복해 주시죠.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받았고 육적으로도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신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이 고쳐졌어. 물질이 해결됐어. 자녀의 문제가 회복됐어. 사업장이 회복됐어. 그러면 세상에 가서 세계 여행 다니고 세상 나가서 술 먹고 노래방 다니고 마음껏 놀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본인도 잘 살으셔야 되지만 죄는 멀리하고 그 회복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복음 전하는 사업에 복음 전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부교육자 외에 지금 상담 사역한 게 10년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막 하루에 20-30명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진짜 대장암으로 하나 13번까지 받은 분이 와서 회복이 됐어요. 물질이 어려운 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는 갑니다. 주의는 지키는데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과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에 제가 1년 2년 3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분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더 죄스러운 거야. 내가 나는 중간에서 역할만 했을 뿐인데 저분들이 병이 회복되고 저분들이 모아병이 회복되고 진짜 물질이 진짜 3일이 추가돼서 단돈 만원도 없던 분들이 어느 날 그 물질이 회복됐는데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모든 삶이 나의 건강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의 물질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으면서 사역을 진짜 손붙잡고 갈 수 있는 분, 진짜 내가 중간 역할을 하지만 저는 도구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뿐이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그들이 물질이 회복됐습니까? 그들이 질병이 회복됐냐 이거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기도를 해드렸을 뿐이지 내 힘이었냐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 거지 나의 능력이 공급된 게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진짜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병이 회복됐는데 세상적인 돈 벌러 다니는 데만 그냥 혈안이 돼서 이분은 할 말 못할 말 다 비방으로 차있고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이 자기 창고 짓는 데만 열렬한 거야. 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요 주위만 봐도 종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 종이 주어서 하루에 얼마 벌으십니까? 그러니까 3,000원이래. 우리 지금 부재헌금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게 외부 쪽으로 안 나갈 때는 제가 종이 주는 할머니들 맨 처음에 10,000원씩 드렸는데 그 부재헌금 들어온 거 갖고 10,000원씩 드렸는데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하루 일당을 드리자. 그래서 3,000원씩 나눠서 그거를 나눠드리고 또 그렇게
주지 않을 때는 주의 종들 식사 대접이나 이런 거로 섬깁니다. 근데 돈이 점점점 어느 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 내 집에 오고 또 가게가 남 밑에서 일하다가 자기 사업이 막 번창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창고만 짓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상담사역 잘못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그들이 질병이 고쳐지기만 원했고 그들의 물질이 해결되기만 원했지 그들을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려면 집회가 같이 그게 집회가 같이 경해야 되는데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서 어느 날 제가 낙심되고 실망되면서 하나님 마음이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이 이해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으면 뭐하고 돈을 벌게 해주면 뭐하냐 이거야. 세상 쪽에서 방황하다가 세상 쪽에서 창고 짓다가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백성이 못 되고 지옥으로 가면 나는 뭐 했냐 이거예요. 내가 더 질책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상담 사역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극히 진짜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만 권면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상담 받으러 오면 집사님 물질이 풀리면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건가? 아파트 두 채 살 것입니까?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야. 자기 집 사는 거야. 하나님이 누가 배 아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 집 하나 샀어. 아들 집도 하나 사야 돼. 또 딸도 하나 사야 돼. 가만히 있어봐. 별장도 하나 있어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혼 구하는 사회. 우리가 지금 이 선교지에 나가보면 거기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진짜 애기들 요만한 애기들 풍토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 잘 못 먹으면서 본부에서 주는 그 사례를 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 그 38살 먹은 그 여자 선교사님 애기가 그 라오스에 롯데리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라오스 햄버거도 있습니다. 거기 부천 쪽에는. 근데 애기가 계속 엄마 롯데리아에 햄버거 좀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례비 갖고는 그런 걸 막 사 먹을 상황이 아니라 그냥 라오스 거 먹어. 조금 싼 거 라오스 거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열리면 선교하십시오. 또 선교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또 본 교회는 안 섬기고 가만있어. 목사님이 구제도 선교했대. 외부로 다 가는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섬기고 또 남는 거 창고 짓지 마시고 구제하고 선교하셔서 진짜 그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 잘 못 먹으면서 못 입고 못 먹으면서 그 더운 나라 추운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 복음 하나라도 전하려고 애쓰는 그 선교사들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후원을 한다면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싸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으시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권면하고 말 한마디라도 또 세워나갈 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듭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여러 간증책을 읽어보죠. 여러 간증책을 읽어봤대 기도했는데 망했다는 간증책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되고 부활되면 반드시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가난하게 살 제가 지금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풍족하게 사세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고 내 창고 짓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요하게 사세요. 그래야 전도됩니다. 내가 지금
월세방에서 진짜 문도 안 열리는 막 그런 월세방에서 살면서 맨날 남한테 돈 빌리러 가는 삶을 살면서 내 동생한테 가서 예수 안 믿는 동생한테 가서 야 안배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축복받아 그럼 뭐라 했어요? 눈 하나 잘 믿어.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물질의 축복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생활도 윤택하셔야 되는데 험한 데 쓰지 마시라는 거야. 부자하시라는 거야. 선교하시라는 거야. 어차피 죽을 때 그 돈 가져갑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막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내가 뭐 샀대 빌딩 샀대 뭐 샀대 그러는데 내가 가슴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죽을 때 가져갈 거야. 죽을 때 가져갈 거야. 자식들한테 우리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거의 이 3세에서 망합니다. 우리 재벌들 보면 이 3세가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 3세에서 망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세요. 제가 하나 잘하는 것은 뭐냐면 신혜은 어머 이렇게 가슴이 아니야 어저께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비전 선교교회가 크게 지게 해주고 우리 비전 선교교회 이 빈자리가 내일 하나님 사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막 방언을 뚜뚜뚜를 받았어요. 띠띠띠띠띠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솔직히 눈물이 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의 기도를 그래서 저 3대째잖아요. 어제 4대째지만 3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3대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지금 31장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물된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뼈가 공교하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너무 고난받을 때 뼈가 새했다 그러죠.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질병으로도 체험해 봤고 물질로도 체험해 봤습니다. 그 물질 진짜 그 빚쟁이의 전화 문자 만나는 거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아요.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할 때라도 너를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가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좀 써서 붙여놓고 읽으시기라도 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대. 가끔 인도하신대요. 항상 인도하신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둡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 주위에 있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겉면에서 세우고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에 임하면 나만 임합니까? 내 자녀에게 임합니다. 내 후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힘든 거고 후손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맞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영적 싸움에서도 지금 승리하세요. 질병도 내 손에서 끊어버리세요. 가게 흐르는 저주도 내 손에서 끊어버리세요. 물질의 가난도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내 자식은 후손은 이왕이면 물된 동산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의 길을 닦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